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이 대목이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거의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훈련된 지도자들이었고 또 검증된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이 소수정예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엉엉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바울을 떠나보냅니다. 어쩌면 설교자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자리에 섰을 때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 나와 함께 훈련받은 누군가, 나와 함께 쓰임받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찾아 이 먼 곳까지 함께 와서 함께 말씀에 청종하고 함께 결단한다라는 걸 보는 것. 그냥 앉아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변화되는 것들을 보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함께 나의 다음 걸음을 위하여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개인적으로 설교자로서 이 말씀, 바울이 설교하는 이 대목이 바울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구절이 딱 마음에 걸렸는데요. 30절입니다. 이 30절만 빼면은 은혜로운 시간인데, 이 30절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 사람들을 편모아 너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정말로 신뢰하는 지도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사람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바울이죠.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자기 사람들을 편모아서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어그러진 말을 하며 자기 편모으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생길 걸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련 이렇게 받고 있지만, 순장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교사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살아가며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모으기에 급급한 사람이 일어날 걸 내가 알고 있다. 이거는 예언이다. 확실히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거다. 이 즈음에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하모니를 그리고 있는 마스터 플랜이지 않습니까? 그걸 에베소 교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 역사상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너희다. 그리고 내가 완벽한 교회의 설계도를 주겠다. 이 말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말씀만 따르면 신랑이 신부를 아껴주듯,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회의 마스터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게 완벽한, 그렇게 역사적인, 그렇게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사역했지만 니네 중에서도 분명히 편먹으면서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의 뜻과 너희의 생각 얘기할 사람이 많다는 거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내 이 예언이다 라고 초를 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계속 새벽에 제 마음을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우리 바울 아저씨가 좀 이런 사람이죠. 초치는데 도사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 울고불고 하는 순간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될 우려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28절이죠. 너를 위하여 삼가라. 그게 아니라면 네가 사랑해야 될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다라는 말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뜻의 삼가다가 아니라 주의하다, 경계하다 라는 뜻의
삼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긴장을 늦추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은 교회에서 남들이 우러러 보는 곳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에베소서라는 정말로 아름다운 메시지가 하나님의 입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비교하고 경쟁하고 편먹고 누가 맞네 틀리네 싸우면 안 되고, 항상 경계하며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아니 그게 안 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스스로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삼가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내 새끼 내가 죽으면 지킬 사람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다락방 식구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아이들,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살아남아야만 한다라는 마음으로 버텨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전쟁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3년 동안 여기서 있었다고 해서 희희낙낙거리며 우리들만의 성을 쌓고 있던 것 아니다. 지금 사나운 이리들이 내가 떠나자마자 이제 너희한테 들어갈 텐데, 너희 칼 있냐? 말씀의 검 있냐? 그 말씀의 검으로 휘두를 준비돼 있냐? 진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냐? 구원받았다라는 거 확신하고 있느냐?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싸우려고 지금 울고불고 주저앉아 있어서 뭐 어떻게 하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우왕좌. 지금 3년 동안이나 내가 너희랑 같이 있었는데 그 정도라면 오와 열을 맞추고 칼을 함께 빼들고 영적 무장을 서로 점검해 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지킬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일이냐? 교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과연 맞냐? 내가 상처받았네 안 받았네, 저 사람은 이러네 저러네 판단하고 상처받고 아웅다웅하느라 서로가 지금 등을 맞대고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각자 따로따로 그냥 싸우겠다고 이기겠다고 애쓰고 있다라는 이 모습 자체가 지금 이게 진짜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얘기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이 말도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울림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사나운 이리는 아닐까? 어떻게 해야 양떼를 아끼지 않는 것일까? 저는 지금 한 3년 정도의 사역을 하면서 종종 설교 때 이야기하지만 가끔 꿈을 꾸면은 그 꿈이 저를 일으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꿈에서 수많은 집사님들, 수많은 권사님들, 그리고 제가 고등부 때부터 가르쳤던 수많은 청소년들이 제 꿈에 나와서 이광희 목사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느냐, 너 진짜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놓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런 음성들이, 이런 눈빛들이, 이런 싸늘한 이야기들이 제 꿈 안에서 맴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편하게 잠들 수가 없고 아마 앞으로도 편하게 잠들 수 없을 겁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일어나게 하고, 그 죄책감과 채무감이 저를 기도하게 하고, 그 채무감이 다시 한번 저를 사역의 장으로 이끄는 것이 지금까지 여태까지 제가 사역을 해왔던 삶의 방식이기도 했고, 3년 동안 제가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생각했던 마음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이게 아끼지 않는 걸까? 내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이게 진짜 완벽하게 성도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증거일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고 모든 것을 다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두고 그러면서 나만 좋은 사람이 되고, 이게 또
양떼를 아끼는 걸까? 뭐 하여튼 이 양극단 사이에서 제가 이 말씀에 부딪히면서 오늘 새벽 굉장히 괴로웠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 이런 여러 가지 도전들, 그리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영적 전투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어디까지 싸우고 어디까지 괴로워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성도를 아끼면서 성도를 지키면서 스스로를 지키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삶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가 30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채찍을 들어서 사람들을 내리쳤을 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야 바울 지금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서 짬이 지금 얼마나 되는데 당신 없을 때 우리 진짜 당신의 빈자리 메꾸려고 애썼다. 근데 이렇게 초를 치냐. 배신감을 느낀다. 내 당신 그럴 줄 몰랐는데 진짜 상처받았다. 이런 식의 얘기 안 해요. 이 사람들은 36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데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채찍질을 감당하고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31절에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5절에 범사에 모본을 보였다. 36절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결국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이고 삶의 모본을 보이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이외에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역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 바울이 바울로서 사역을 하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훈계와 모범과 기도를 기억하면서 강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목양할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사는 누구보다도 이 강단 위에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채찍질 당하고 그 채찍질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말씀이 가라 하시니 나 가서 죽을 각오하고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받았던 말씀을 제가 전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다루어짐 당함으로써 모본이 되는 것이 먼저고 제가 새벽마다 잠 못 자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고 이걸 보면서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다락방에서 바른 목양자의 자세가 되는 것 이게 바울이 꿈꾸었던 교회의 모습이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을 하고 순장을 세우고 순장반을 하고 이런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맴도시기 바랍니다. 30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 사람들 모아 자기 편 모아서 우리의 영적 군대로부터 이탈하는 이탈자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볼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바울조차도 예언한 이야기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렇게 바울이 3년 동안 공을 들였고 그렇게 말씀이 흥왕하여 사람들이 변화하였고 에베소서라는 보석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단지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지며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